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6장 이삭과 아비멜렉의 협약. 아비멜렉이 친구 아웃삿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을 스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부엘세바라고 한다. 안녕하세요. 2022년 1월의 마지막 날 1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사라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고 합니다. 떨어져 살았던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인해 다시 모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막벨라 굴에서 멀리 떨어진 저 아래 브엘라헤로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브엘라헤로이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26장을 보면 이삭이 결혼을 하여 새살림을 시작한 브엘라헤로이를 떠나 그랄로 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랄이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을 떠돌다가 우연히 갔던 곳인데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빼앗겼던 아픈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그곳을 이삭은 왜 또 갔을까요?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을 찾았던 때도 흉년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이삭 때에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식량이 있는 곳을 찾아 그랄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랄에 도착했을 때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아마도 이삭은 그랄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갈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집트는 나일강이라는 강물이 1년 내내 흐르고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 물이 강 주변 일대를 비옥하게 만들어 1년 양식이 언제나 풍족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역시 이집트로 가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어떤가요?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집트의 나일강 같은 큰 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있지만 요단강은 평소에는 시냇물처럼 졸졸졸 흘렀고 우기 때나 잠시 범람할 정도였는데 대지를 적실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가나안 땅 어딜 가나 가축을 키워 사는 이삭에게는 매우 척박한 땅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집트에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셨던 것일까요?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양식이 언제나 늘 풍족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이삭이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거나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집트로 가지 않고 가나안에 산다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식이 풍족한 이집트를 포기하고 혹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가나안을 선택하여 그랄에 머물러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머물게 된 이삭. 그런데 얼마 못 가 이삭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쁜 아내를 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 때에도 그렇고 가나안 지방 어디를 가나 예쁜 아내를 둔 사람은 평안히 살지를 못합니다. 힘센 자들이 아내를 빼앗고 남편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에 머물기는 했지만 당시 유행하던 이런 풍습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이삭 역시 별 수 없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보며 그 여인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삭 역시 아브라함처럼 그녀는 내 누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행히 그곳 사람들은 이삭을 죽이거나 리브가를 데려가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곳에 자리 잡고 꽤 오랜 시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고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이삭을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솔직하게 자신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자, 이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일에 대해서 누군가는 아마도 아비멜렉 역시 예쁜 리브가에 관심이 있었기에 창밖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데려다가 내가 나와 우리 백성을 속였구나.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처럼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는 이삭에게 뜻밖의 말이 들립니다. 11절입니다.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이 어찌된 일일까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왕의 명령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감옥에 가두거나 하기는커녕 이삭과 리브가를 건드리면 모두 죽을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실을 낳은 이삭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왕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이삭을 돌보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 때처럼 극적인 개입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히 그랄 땅에서 살게 된 이삭은 그제서야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이삭이 완전히 그랄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해에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얻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시작하는 그 해부터 하나님은 흉년을 거두시고 풍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부자가 되어 재산이 점점 늘어 아주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무슨 일일까요? 누군가의 부유함과 잘됨은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시기를 불러 일으킵니다. 이삭이 왕의 보호를 받고 농사도 잘 되고 게다가 점점 부유해지자 그랄 땅의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랄 땅의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아비멜렉은 어떻게 하나요?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분란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떠나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방인이 떠나야 하죠. 어느 날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는 당신은 우리보다 더 강해졌으니 우리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될 때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었어. 좋다. 다시 이집트로 가자.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그랄의 평원으로 갑니다. 더 척박한 곳으로 갔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은 종들과 함께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물을 찾아냅니다. 이삭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다시 또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 샘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샘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삭의 목자들은 그들과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우물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삭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고 물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그곳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반대라는 뜻의 신나라고 이름 짓고 또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세 번째나 이동을 하고 나서야 아무도 시비 거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랄에서 쫓겨난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찾아놓은 우물을 빼앗길지라도 그들은 우물을 파서 물을 계속해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는 곳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힘겹게 살 곳을 찾은 이삭에게 무엇이 남았는가? 여러분은 이삭이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비록 이삭이 가는 곳마다 이삭이 찾아낸 우물은 그곳 사람들에게 빼앗겼지만 이삭과 그의 종들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한 가지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물을 파서 물을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삭과 그 종들은 우물을 빼앗겨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 다른 곳,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이삭과 그의 종들에게 우물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우물을 파서 물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이삭과 그의 종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더 이상 척박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딜 가든 우물을 파서 물을 찾아낼 수 있으니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넓은 곳이 바로 이삭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얻은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즉 넓은 곳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제 이삭은 이곳 르호봇도 떠날 수 있습니다. 어딜 가든 우물을 파서 물을 찾아낼 수 있으니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또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24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준비된 이삭에게 하나님은 자손의 복을 허락하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드디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삭은 자기가 갔던 그곳 브엘세바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그의 종들은 거기서도 우물을 팝니다.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던 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랄의 왕 아비멜렉입니다. 여기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가리켜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비멜렉은 그렇다면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이 아니었겠지요. 아무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임이 입증되었듯이 이삭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은 사람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평화를 제의하며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삭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먹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요.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이름을 세바라고 부릅니다. 세바란 약 맹세라는 뜻인데 후대 사람들은 그곳을 부엘세바, 즉 맹세의 우물이라고 부르면서 그곳까지 이삭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은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삭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는 가나안일지라도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면 그냥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곧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보살피고 또한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알게 된 이삭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으시어 어딜 가나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넓은 땅을 허락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도 이삭의 믿음을 본받아 어떠한 어려움도 참고 이기며 어딜 가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드림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